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요. 은혜이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요즘에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요즘 이 코로나와 경제 이 두 터널을 우리가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고난 속에서도 또 고난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넘치게 주실 걸 기대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측량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코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의 예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네. 찬양 한 장 더 드립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 고백하시며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 다시 한번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다시 한번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 우리 다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도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주 앞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 믿음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코로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어떤 환난과 박해가 우리에게 찾아와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때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오늘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경과 재단에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여셔서 오늘도 귀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와 가정에서 예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고 오늘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한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 우리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제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종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배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찬양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사도 신경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애우지 마시고 지금 로마의 군병들이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을 할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체 사상이냐고 우리에게 총칼을 부리댄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그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44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 나의 죄이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정의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이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이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이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계시록 10장이 아니고요 11장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주님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거저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과 희생이 없이는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는데 저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고 욕을 먹기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한번 어떠한 박해와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러한 고난쯤이야 얼마든지 믿음으로 당당하게 의연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를 인하여 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너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오늘도 핍박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셔서 핍박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겁내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통해서 하늘의 상이 쌓아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고난주간인데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 저번 주와 이번 주 오늘까지 이어서 핍박이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 핍박이 우리에게 복음인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성질 때문에 내가 죄 지어서 받는 그런 고난 말고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우리는 욕 먹는 것으로 그냥 멈추지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의 이 주체 사상을 거부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자와 싸워야 했고 사자의 밥이 되어야 했고 그리고 빌립 집사 같은 경우에는 기름가마 속에 너 들어갈래? 아니면 너의 주체 사상은 누구니? 오직 나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고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어요. 도마 역시 너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에 나의 주체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 고백 한마디에 돌에 맞아서 돌무더기가 되어서 죽임을 당했어요.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모두가 그랬어요. 우리의 박해는 아무것도 이건 박해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욕도 못 먹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욕 먹읍시다. 아멘.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아멘.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나의 주체 사상은 오직 그 한 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의연하게 초연하게 당당하게 그들의 마음과 발걸음이 하나님의 성령과 제단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이 뭘까요? 11절에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그들이 거룩한 성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성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3년 반 동안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는 교회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는 거예요. 아멘. 모든 재앙과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단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무엇을 각오하고요?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 후에는 그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이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확실한 선명한 그림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애굽을 동경했듯이 부활이라는 선명한 그림이, 천국이라는 그림이 보이지 않으면 오늘 이러한 박해 속에서 나의 주체 사상은 로마 황제 가이사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그들은 삶을 살았지만 결국 모든 재앙과 저주는 누구에게 결국 온 거예요? 성전 바깥 마당에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갈아탄 이유가 뭐예요? 죽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아니, 믿지 않는 자들이 무엇 때문에 갈아탔죠? 살기 위해서 갈아탔잖아요. 살기 위해서 로마의 군병에 이 창과 칼 앞에서 그들이 삶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의 주는 가이사 황제십니다라고 갈아탄 거예요. 그런데 정작 환난과 박해는 누구에게 왔는가? 그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들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단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보여주면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이러한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로마 황제의 주체 사상 속에서도 온통 전 세계가 지금 로마 황제를 경배하지 않으면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받지 않으면 모두가 다 이러한 박해와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뭐 하라고요? 측량해라. 갈대 같은 지팡이, 이걸 측량하는. 측량을, 여러분, 그러면 측량은 어디 안에만 했죠?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측량을 남의 집, 남의 땅 측량하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건물 지을 때 내 소유를 측량을 하죠. 사도 요한에게 그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예배하는,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을 해라. 측량을 해라. 측량을 해보니, 우리 한번 계시록 14장을 볼까요? 몇 명이 나왔죠? 계시록 14장에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 측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수가 몇 명이었다고요? 또 이단에서는 14만 4천 자기들만 구원받았대. 신천지라든지 구약교회들. 유대인의 수가 14만 4천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안식교, 뭐 재림교, 뭐 이런 구약교회들은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산술학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적인 이 14만 4천이 아니라 수사학적으로 계시록은 기록을 했기 때문에 구약의 12지파, 구약의 대표적인 지파가 12지파죠.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 12지파에 우리가 소속되잖아요. 믿습니까? 또 신약에서 12제자,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속한 수사학적인 표현 숫자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12 곱하기 12 하니까 144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완전 숫자를 집어넣어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숫자를 재어보니 14만 4천. 오늘 그 14만 4천이라는 수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포함됐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내가도 포함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측량하셨다. 그러니까 측량이라는 말은 잰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헬라어로 메트로손, 다시 말하면 설계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설계하다. 하나님이 성전을 설계했다. 건물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했다고요? 설계했다. 설계했을 때는 왜 설계하죠? 왜 설계합니까? 건물을 뭐 하려고? 지으려고 설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측량은 건물을 측량하는 건데 사람을 측량했고 설계는 건물을 설계하는 건데 하나님이 사람을, 나를 설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설계해놓고도 멋들어지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설계해놓고도 건물을 짓다가 중도에 포기한 건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설계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 건물은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메트레손이라는 말은 완성까지를 내다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를 측량하셨고 설계하셨어요. 아멘? 그렇다면 건축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흔들리고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많은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 코로나도 그 안에 있고 질병도 있고 실패도 있고 부도도 있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그 안에 있지만 그러나 나를 설계하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결코 그분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저 완성까지 구원을 완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적인 상황을 들여다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언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고 언제 저들이 이 창을 들이대고 너의 주가 누구냐고 나에게 만약에 닥친다면 유중한 목사인 나부터 과연 뭐라고 말을 할지 고민스러운 그때에 하나님의 사도 요한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말해라. 내가 너를 14만 4천으로 내가 너를 측량했으니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이미 계획했고 측량했으니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로마 군병의 창칼 앞에서도 결코 비굴하지 말고 구차히 면하기를 원하지 말고 당당하게 너의 주는 나의 주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도록 해라. 할렐루야.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런 일제시대에 신사를 참배하지 않으려고 못판일 위를 걸어갔던 우리 선배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남겨주기 위해서 1세기에 그 고난의 시대를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자그마한 환난 앞에서 자그마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이들은 그보다 더 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당당히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측량하시고 멋있게 저와 여러분을 신앙의 집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설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설계는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는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집, 신앙의 집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죽어야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아직과 이미 사이에 우리는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 속에서 우리는 지금 계속 싸움을 싸워가고 있고 예수님이 이미 완성해 놓은 그 신앙의 집,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또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이미 나는 구원 받았다. 아멘. 아직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나는 이미 구원 받았고 아직 내가 승리하지 못했지만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해 승리해 놓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환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나를 구원하기로 하나님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내 인생을 측량하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셨다면 내가 지금은 쓰러져 있어도, 지금은 내가 신앙생활을 못해도, 지금은 내가 쥐연 열매를 먹고 탕자처럼 삶을 살아갈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오메가로 내 삶을 멋있는 구원을 완성하고야 만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아멘. 그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이미 측량되었습니다. 이미 측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오늘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과 제단에서 예배하고 앞으로 더더욱 다가올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오늘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자, 종이 큽니까? 주인이 큽니까? 주인이 높죠. 우리의 주가 누구예요? 우리의 주체 믿음 사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우리의 주인이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종은 박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주인이 박해 받았는데 여러분 종이 박해를 안 받을 수 있나요? 우리 과거에 사극에 보면 그랬잖아요. 주인이 박해를 받으면 종은 당연히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박해를 받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박해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할렐루야. 1세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박해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박해받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박해를 받아야 이거 뭐 손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박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박해도 못 받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도 욕도 못 먹어요? 그 정도 욕 먹는 게 여러분 두려워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박해하고 욕먹고 핍박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기치다 욕먹으면 안 돼요. 세상 말종처럼 살다가 욕먹으면 안 돼요. 오늘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직장에서 욕먹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세상에서 어떤 욕먹는 것보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다면 하늘에서 얼마나 큰 영광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큰 상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너 복이 있다. 네가 오늘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박해받았느냐? 네가 받는 박해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조금 힘들면 힘들다고 막 하잖아요. 그럼 우리 부모들이 한 말이 있어. 뭐라고 그러죠? 응? 뭐라고요? 야, 나 때느냐? 나는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박해받고 어렵다고 해도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 주님의 박해와 우리 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선조들의 그 박해에 비교하면 우리의 박해는 박해도 아니에요. 세 발의 피예요. 근데 우리가 그 박해를 싫어하고 욕먹는 걸 싫어해가지고 타협을 한다면 박해받을 일이 없죠. 주인이 박해를 받았은즉 종이 또한 박해받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박해도 안 받고
너 천국 가려고 그랬어? 너 박해도 안 받고 너 구원 받으려고 그랬어? 내가 박해 받았는데 네가 뭔데 네가 박해를 거부하고 네가 박해를 싫어하니? 내가 박해를 받았으니 너도 박해 받는 것 당연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극에 보면 주인이 죄를 지어서 끌려가면 그 종들은 당연하게 박해받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의 박해가 나의 잘못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받는 박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9절부터요) 고난주간에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박해가 언제 왔죠? 49절에. 언제 박해가 왔습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질 때.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그럼 뭘까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는 걸 마귀는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자, 여기 앞에 봐주세요.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솟아나요. 아멘?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두루 그 지방에 퍼지게 되면 사단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덕적인 얘기, 훌륭한 소크라테스 얘기,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면 교회는 박해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십자가를 전하고 보혈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면 교회는 반드시 박해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세요.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뭐 했다고요? 선동하여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성경에 보면 원수가 그 집안 식구라고 그랬어요. 항상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그 내전이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내전이. 교단이 교단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목사가 목사를 고소하고, 참 많아요. 그리고 또 성도가 또 목회자를,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한 분을 모시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독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가장 이해하고 같은 형제처럼 지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그것도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한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방해를 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해봅니다. 보혈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면 유독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독 듣기 싫어해요. 보혈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면 여러분의 생명이 더 풍성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더 풍성하게, 더 승리하고, 더 충만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보혈과 십자가를 전하면
그걸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성내에 경건한 사람과 유력한 자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다고 말해요. 경건한 기부인들을 가면 그럼 누구냐는 거예요. 얼마나 경건한 기부인 얼마나 좋습니까? 차분하고 조용하고 믿음 있고 아주 있는 듯 없는 듯 이런 사람 문제 일으킬 리가 없어요. 근데 왜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을 선동을 했을까요? 49절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그렇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귀부인처럼 차분하고 얌전하고 조용하고 그럴지라도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마귀가 말씀이 없는 그 사람을 통해 선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내에 유력한 자들이 누굴까요? 저 사람은 안수집사감이야. 저 사람은 장로감이야. 우리 교회 장로감이야. 저 사람은 우리 교회 권사감이야.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사람 보내달라고 저도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경건한 사람 보내주세요. 유력한 사람 보내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야, 이제 됐다. 경건한 사람, 그 신의 유력한 사람.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그 신의 유력한 사람을 선동을 했을까요? 목사님을 가장 잘 알고 목사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밥도 많이 먹고 목사님의 속사정도 듣고 말하고 누구보다도 목사님을 이해하고 바람막이가 되어줘야 되고 그런 사람에게 왜 유대인들이 접근을 해서 그 사람들을 선동을 했을까요? 그 안에 뭐가 없어서? 말씀을 엄마 뱃속에서 들었는데요. 그거 말고 말씀이 없어서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누굴 통해서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을 통해서 사탄은 선동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오늘 나를 선동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집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선동을 뿌리쳐야 돼요. 아멘. 근데 말씀이 없으면 맞아. 듣고 보니까 집사님 말씀이 맞네. 맞아. 보혈 얘기 나도 수없이 귀가 딱지가 않도록 나도 들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동에 여러분들이 입 맞추고 하나가 되고 하면은 둘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둘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제가 정치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은 강단에서 좀 정치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했냐면 집사님 생각이 다 다르잖아. 집사님 생각이 다르고 목사님 생각이 다르잖아. 그리고 목사님이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독교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한 번은 예배를 안 드리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사단은 말씀이 없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선동질을 하는 거예요.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을 짓고 교회가 나가고 우리 과거에 한 20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럼 나가서 그럼 그들이 신앙생활을 같이 뭉쳐 잘하느냐? 아니에요. 다 흩어졌어요. 나갔으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함으로 마귀가 결코 여러분들을 선동질하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건 여전히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선동질을 당했지만 오늘 내가 그 선동질에 넘어가지 않은 이유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52절 보세요. 제자들은 그런 선동질을 당하고 그런 박해를 받을 때에 어떤 자세였는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박해를 받을 때의 제자들의 자세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또 박해를 받을 때 이것 때문에 과연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러한 박해를 받을 때 주님 오늘도 하늘의 상이 쌓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하나씩 하나씩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욕먹은 것 때문에 마일리지가 천국에서 상이 하나씩 하나씩 쌓아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통장에 돈이 쌓여진 것만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욕먹을 때마다 박해받을 때마다 천국의 내 상이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아지는 것을 보고 돈이 쌓인 것보다 더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의 제자들이 핍박의 복음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핍박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욕먹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유 오늘 짜증나 교회 안 가. 그러면 안 되고 지금 그럼 여러분 지금 누가 나를 지금 선동질했죠? 아니 경건한 기부인가? 유력한 사람 원수가 집안 식구예요. 그럼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이에요. 그럼 또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 아니 유대인들이. 그럼 유대인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 마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려고 하면 마귀가 어떤 걸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 마음을 선동질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교회 가야지. 그럼 마귀는 선동질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나를 선동질하는 게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들이 선동질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교회 가면 저 꼴배식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꼴배식인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선동질해서 내가 오늘 교회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마귀의 술책임을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미워해야 되겠어요? 말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미워하면 안 되죠. 마귀가 역사하는 거니까. 그럼 그 사람은 알아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사단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마귀에게 선동질을 당해서 그 사람을 선동하는 거야. 마귀는 여전히 선동질해요.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귀가 아무리 내 마음을 선동질할지라도 오늘 내 마음은 정하였으니 할렐루야. 내 마음이 주께로 정하였으니.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보면 환난 받게 하는 자들로 하여금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나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자 보세요. 그러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환난을 받잖아요. 그럼 환난을 주는 그 사람들에게는 뭘로 갚으신다고요? 환난으로 하나님 갚으시겠대. 그럼 환난 받는 나에게는 뭘로 갚으시겠다고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공의란 말은 여러분 그 우리가 법원에 가면 판사가 저울을 하나 들고 있잖아요. 이게 공의예요. 법대로 하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나에게 손해 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손해로 갚으시지만 내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다면 나에게 안식으로 갚으시겠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5고울 10고울 권세로 일한 대로. 아멘.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겠대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욕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성길머리 때문에 욕 먹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욕 먹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욕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해. 잘못해놓고 그냥 주님의 뜻이라고 주님 하나님께 덤태기 씌우고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최고의 상으로 갚아주실 거 믿습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경건한 기부인들이 계셔요. 그럼 여러분 경건한 기분이 돼야 돼요? 말해야 돼요? 아니요. 경건한 기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 경건한 기분이 돼야 돼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이 또 유력한 자들이 다 돼야 돼요. 아멘. 그냥 교회 와도 목사님이 관심도 없고 안 와도 관심이 없고 뭐 그냥 와도 뭐 안 와도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런 성도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기부인이 전부 다 교회, 우리 행복한 교회 유력 간자들이 돼야 되고, 경건한 기부인들이 다 되셔야 돼요. 아멘? 싸나운 쌈딱 되지 말고, 경건한 기부인들이 다 되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기둥이 되는 교회 권사도 되고, 또 교회 장로도 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찝쩍거려도 어떻게 해요? 발로 차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뭐하고 듣고 깨닫는 자니. 아멘.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경건한 기분이 돼야 돼요. 아멘. 유력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나무를 보면 나무가 키가 커요. 잎도 무성해요. 근데 비바람이 불면 뿌리가 약하면 쉽게 넘어져요. 뭐가 약해서 그렇죠? 뿌리가 안 좋아서 그래요. 건물이 높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다 좋아요. 63 빌딩을 짓는데 토목공사 뿌리만 공사하는데 2년이 걸렸답니다. 2년 넘게 걸렸대요. 뿌리가 깊을수록 그의 신앙의 집도 높이 멋있게 화려하게 올라가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그 집이 언젠가 무너질지 장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이 유력해 보여도 헌금 많이 하고, 아무리 저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참 얌전하고 목사님 속 안 쓰길 것 같고 경건한 기분이어도 믿지 못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아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믿는 자가 되십시다.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도 경건한 기부인들을 보내달라고 얼마나 꿈에도 소원이 경건한 기부인, 그래서 경건한 기부인 들어오면 우리 교회에 큰 물고기 들어왔다. 그럼 어떤 고기는 뭐 작은 물고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 있는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무의 이 생명은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뿌리에 달려 있는 거예요. 뿌리가 나무를 보존하는 거예요. 오늘 내 신앙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 했고 성경을 백독을 했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뭐를 많이 했어도 오늘 내 기초가 약하면 그 집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왜 그람 밖에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초연하게 펄펄 끓는 기름통 속으로 왜 그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저 영원한 부활이라는 소망에 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느 집에 가니까 마당에 딱 들어서자마자 잔디가 쫙 깔려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수영장이 있고요. 수영장이 있고 버튼 하나가 누르면 수영장에 뚜껑이 탁 닫혔다가 거기 먼지 들어가고 이파리 들어가니까 닫아놨다가 수영할 때 탁 열어놓고 손주들 오면 그냥 탁 열어서 수영 탁 하게 하고 그리고 과실수 유실수를 딱 심어놓고 현관에 딱 들어가니 뭐 대리석으로 쫙 양탄자처럼 깔아놓고 3층에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세상에 연립주택인데 엘리베이터가 그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그걸 타고 쭉 올라가고 커튼도 딱 누르면 커튼이 닫혔다 열렸다 자동으로 하고 주차를 시키는데 주차장에 그 문이 셔터가 만약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하나로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오토매틱으로 다 되는 거예요. 라고 할지라도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면 그 집은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그 지진이 일어나면 왜 많은 집들이 무너지죠? 우리나라는 기초를 지진에도 끄떡 없도록 그렇게 건물을 만들어요. 롯데 그 건물이 좌우로 몇십 센치 움직인다고요?
잊어버렸네. 그렇게 그 공법을 써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경건의 모양이 있고 유력한 자라 할지라도 내 안에 뿌리가 말씀이 튼튼하지 못하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들이 많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왜 박해가 없었겠어요? 왜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안 찾아왔겠어요? 왜 마귀가 여러분들의 옆구리를 찔러대면서 선동질을 안 했겠어요? 선동질 했겠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선동질을 다 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왜 넘어지지 않고 함께 동조하지 않았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없이 제자복음으로 사명자 복음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선동질에 넘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약하니까 오늘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큰 교회들은 헌금 많이 하면 장로 세웁니다. 저 사람에게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뭔가 하면은 유력한 사람으로 그냥 지목해서 그냥 직분자 세워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본인이 쫓겨나는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저는 요즘 들어서 참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사단의 역사도 있고 또 코로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말 저보다 다 어려운 것 같아 보니까. 저보다 다 어려운 것 같아. 더 어려운 것 같아.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어렵단 말하지 않고 저보다 더 몸이 환경이 안 좋지만 환경이 어렵단 말하지 않고 힘들단 말하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기쁨으로 충만하여 돌아간 것처럼 왜 그렇게 사는가?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일리지를 이렇게 쌓다 보니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마귀의 역사와 선동질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제가 기도하는데 너 감사해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실천을 남겨두었으니 너 기뻐해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감사가 제 안에 밀려오는지 몰라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나간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실천을 남겨두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너 기뻐해라. 감사해라.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항상 마귀가 가장 가까운 측근을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지만 도리어 여러분들은 저의 영적인 가장 최고의 측근이 돼서 저와 함께 주님과 함께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박해받고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가서 최고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요즘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 박해,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박해가 올지라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오직 나의 주는 재물도 아니고 권세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에서 경배하였습니다. 오늘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청량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 운명을 설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래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또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의 나라에서 해같이 찬란히 빛나는 부활의 몸을 입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주로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밖에 없담을 고백하며 오늘 이 물질을 주 앞에 믿음으로 심었으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행복한 교회를 덮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덮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보혈로 덮습니다.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내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오늘 나의 고난을 주 앞에 도리어 복음으로 알고 감사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받았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인사하십시다.